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참 자유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같이 은혜 나누실 주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앉으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항상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종교와 기독교의 큰 차이점을 간단하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는요, 외모만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나는 종교인인가 아니면은 내 행동과 사고와 그리고 신앙의 모든 행위는 나는 지금 기독교인인가, 여러분 스스로가 분명히 이 말씀의 거울에서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종교인을 싫어하셨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종교인들은 항상 겉모습만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11조 하는 것도 늘 다른 사람의 의식을, 사는 사람을 의식해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기도하는 것도 항상 옷 입는 거 하나도 항상 다른 사람의 시선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 이 이민교회, 특별히 큰 교회는 가면은 패션 스트릿을 방불케 합니다. 그 좋은 명품 어디에서 자랑하고 실룩실룩 거리면서 다닐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만 기다렸다가 주일날 왔다 그러면은 교회 문 열자마자 그냥 어디에서 그런 패션 남녀 모델들이 그냥 화려하게 입장을 하는지 모를 정도죠. 항상 종교는 그래요. 외면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행동을 고쳐라. 뭐 옷을 이렇게 입어라 저렇게 입어라. 뭐 교회에서는 그런 말을 해서는 된다 안 된다. 항상 사람들의 외면만을 생각하고 외면만을 중시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꾸려고 해요. 늘 사람을 의식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의식하는 것만큼 과연 종교인이 하나님을 의식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는 할 수가 없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사람이 현명한 것 같고 뭔가 스마트한 것 같아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한쪽을 치우치면은 다른 한쪽은 무주공상처럼 그냥 스페이스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내면을 생각하지 못하고, 즉 우리의 영혼의 깊은 것까지라도 다 살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지 못하고 늘 외적인 것만을 생각하느냐?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즉 영적인 관점에서 영적인 시각으로 나 자신을 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본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여러분이 묵상하시기 시작하면은 자기의 외모, 자기의 뭐 손에 가진 거 있건 없건
환경 좋건 좋지 않건 환경이 주님을 섬기는데 허락하든 허락하지 않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당신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이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그분이 내려오셔서 죽으실 수 없는 분이 죽으시고 그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보여주시고 지금도 그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나를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이 묵상하시기 시작하시면은요, 나머지의 것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어졌던 다른 사람의 눈, 다른 사람의 시선, 뭐 이러한 것들이 별로 그 다음부터는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손에 가졌던 갖지 않았던 환경이 허락되건 되지 않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바이러스가 창궐해갖고 사람들이 죽어나간다고 하고 뭐 무슨 말들이 오고 하고 흉흉한 전쟁의 소문과 기근과 지진과 뭐 전염병에 이런 것들이 있어도 I don't care. 주님이 사랑하시는데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누가 나를 막으랴, 이렇게 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외모만을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제가 외모를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무슨 뭐 꼭 명품 좋은 거 그것만을 여러분 한정하셔서는 이 설교의 포인트를 여러분이 놓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종교인이 무슨 뭐 다 돈 가진 사람, 다 무슨 뭐 좋은 옷 입은 사람만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도 얼마든지 종교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돈이 많은 사람도 얼마든지 참 기독교인의 그 모습을 갖출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포인트는 포커스를 주님께 맞추느냐 안 맞추느냐,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의 모든 그 중심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생각이, 즉 여러분 자신이 종교인도 될 수도 있고 기독교인도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늘 주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하셨어요. 언젠가 어떤 분이 저에게 웃지 못할 재밌는 얘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때는 교회를 열심히 나가면서도 술을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그분 찾으려면 늘 여기 LA에 있는 술집에 밤중 되면은 가면은 있다, 그럴 정도로 자기가 술을 즐겨했대요. 그런데 그분이 거기에서 돌아서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큰 술집에 가가지고 장로님 부르면 갑자기 고개를 돌리는 사람이 몇 사람씩은 꼭 나온답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은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의 모든 마음을 아신다. 또 역대상 28장에 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나고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아비되는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편 7편에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 시편 139편에서는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다 통촉하신다. 예레미야서 17장에서는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신다. 예. 하나님은 우리의 He searches our hearts and the mind,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동기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하여서 우리의 외모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 중심을 보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주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게 되면은 우리는 그냥 외적인 것에 우리의 눈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시가 아닌 다음에서야 눈이 한쪽을 보면서 동시에 양쪽을 바라볼 수는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느 한쪽을 본다고 하면 다른 쪽은 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외모를 보기 시작한다, 환경을 보기 시작한다, 자기의 무엇을 보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동시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을 여러분이 생각하기를 시작한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늘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산다. 그러면은 외모는 별로 그 사람에게 중요하지 않은 게. 그래서 찬송가에 있는 그 구절처럼 이전에 좋던 거 지금은 값없다. 이런 간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주님을 사랑했는데 지금은요? 지금은 여러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그 사랑이 지금도 현재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은 과거의 형으로 다 바뀌었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God knows your heart. 하나님이 너희 마음을 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 눈에 있는 무엇을 빼려고 하지 말고 너에게 있는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라. 주님 앞에서 너 자신을 무릎 꿇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마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조심하면서 너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살아라. 주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에 보면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인 줄 알리라. 너희에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곳곳에서요.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곳곳에서 이 비슷한 말씀을 찾으면 수십 개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아신다, 중심을 아신다, 그 마음의 동기를 아신다, 그 숨은 생각을 아신다, 행동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 아신다, 불꽃 같은 눈으로 아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보신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성경에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면은 즉 그 말씀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또 되뇌이고 또 그 말씀을 곱씹고 이렇게 여러분이 하다 보면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갑자기 여러분의 시야가 바뀌어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시야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별로 의식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행동은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의 외모만을 중시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런 사람들이 조금 우리 흔히 하는 표현으로 억울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 별로 신경 쓰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서 2장 19절에 그런즉 너희 속에 나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그것이 고통이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떳떳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즉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다.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다.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하면은요 우리의 시선은 나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도 말하자면 지구 중심으로 천동설, 세상 모든 것이 돌아간다는 것처럼 나 중심으로, 하나님도 나 중심으로, 세상 모든 것들이 나 중심으로.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 갈까요? 만일에 자기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에 딱 깨어지기 시작하면은 여지없이 그냥 그 허술한 건물 무너지듯이 그냥 와장창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이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의 연조도 무엇도 다 온데간데 없이 그냥 그때에는 더 이상 하나님도 보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인생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멍한 상태에서 그렇게 몇 년을 보내는 그리스도인들이 한두 명이 아닐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함이 식어지자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악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기의 중심을 본다는 것은 성경의 표현 그대로 하면은 자기의 모든 악의 중심은요, 항상 자기입니다.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 그 하와가 타락할 때에도 자기를 생각했기 때문에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악의 중심을 그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그 기저를 딱 보면은요, 바로 이기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결국 그것이 악이에요. 악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참 자유가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참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어떤 그러한 것에서 여러분 자신이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중심을 보기 시작하면은 여지없이 이제 악 가운데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꼭 무슨 나쁜 짓을 해서가 악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악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의 출발점은요, 이기심입니다. 이 이기심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무슨 활동도 하고 목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즉 이기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도 말 표현이지 실제로는 그 자기의 중심에서 모든 것들이 다 계산적인 거예요. 나한테 give and take, 오는 것만큼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오지 않으면은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인들 간의 교제도 어떻습니까? 수준이 맞는 사람하고만 교제를 한다는 것이죠. 왜? 나하고 수준이 맞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의 출발은 무엇입니까? 이기심입니다. 이기심의 그 중심에는요, 악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고, 우리도 이것 때문에 과거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을 강권하셔서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앉아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세상에서 있으면서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보다 더 거룩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그분들 저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나아서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그 강권적인 사랑에 우리가 감동받아서 여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어떤 면을 보십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무슨 행동의 그 이면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는 이런 변명 저런 변명 다 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안 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온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온 율법을 선지자와 이 선지자의 그 대강령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이웃 사랑에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은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만 남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교회에다가 뭘 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교회에서는 교회에 헌금을 많이 했던 분이 교회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분의 헌금으로 교회가 건물이 반절이 지어졌는데 그분 분쟁이 생기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교회 건물의 벽돌 반절을 자기가 빼가겠다고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뭡니까? 헌금하는 것도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자기가 중심이 되다 보면은 이러한 자연스러운 결과를 도출해 낼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게 종교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마귀로 사망으로 멸망하려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어제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오늘 우리가 율법으로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쓰려고 노력하고 있는 우리의 자신을 발견하는 즉시 여러분은 바로 회개하고 돌아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이 생각하시기 시작하시면은요, 나머지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강권하시는데 무슨 바이러스가 무슨 문제가 됩니까? 돈이 있고 없고가 무슨 문제가 됩니까? 주일날 교회 가면은 직장에서 자른다고 하는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은요, 어떠한 것도 그것이 경제적인 것이든 환경적인 것이든 무슨 환경적인 그 무엇이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을 세상은 감당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의 중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만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은요,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사람은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그 사람은 기저귀부터 위대하게 차고 태어났답니까? 별 볼 일 없는 다윗과 같은 사람도요, 목동이었습니다. 당시에 목동은 완전 천출이었어요. 다시 얘기하면 천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신분 계층이 그랬어요. 목축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왜 목동이 그렇게 천민에 속했는지는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에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하니까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 산맥, 온 이스라엘의 군대, 사울 왕까지 다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니까요, 자기는 온데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군인 출신이 아니고 자기는 일곱 살밖에 먹지 않은 소년에 불과하고 그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비록 물맷돌 그거밖에 없을지라도 그는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골리앗이 누구냐 이거죠. 네가 누구기에 만군의 하나님을 네가 모독하느냐. 오늘 너 서 있는 그 자리가 네 무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도전하면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종교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냐고 환경을 생각하니까 그분들이 여러분 다 믿음이 없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한때는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민감했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자기의 왕의 위치와 이 모든 것들을 지키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온데가 안 되었고 그때부터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세움을 잊자마자 그는 하나님이 패하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었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시 또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다. 환경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자기에게 어마어마하게 큰 모습으로 다가왔던지 상관없이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갑옷도 필요 없습니다. 창과 단검도 뭐 방패도 그런 필요 없습니다. 내 손에 이 가지고 있는 거 이거 하나로 내가 만군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내가 저놈을 반드시 내가 어떻게 하겠다 하다가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저 소리 듣고 나는 이렇게 이 자리에서 앉아서 비겁하게 이렇게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나아갑니다.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아가거니와 나는 너에게 물맷돌로 나아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는 너에게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할렐루야.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여러분 안에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 이름을 여러분이 항상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그 이름, 그 이름이 여러분을 강권하십니다. 그 이름이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 이름 때문에 지옥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지옥의 모든 열쇠를 다 가지고 오셨습니다. 사단이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 여호와의 그 이름이 모든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보라 내가 이 열쇠를 너에게 준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 이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 닫힌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땅에서 매면은 매이고 풀면 풀리고 할렐루야. 이런 권세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는데 자기를 생각하면은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생각하면 그때부터 아주 이기적이고 물론 논리적일 수도 있겠죠. 좀 더 합리적일 수도 있겠고 이성적이고 또 나이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생각하니까 마치 조페니스트들처럼 예. 늘 다른 사람을 생각하니까 세계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굉장히 예의 바르다고 하죠. 맞습니다. 물론 사회생활을 하는데 그것이 필요해.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요. 그런 태도가 얼마나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줄 압니까? 설교하는 목사 보고 일본에서는 우리의 시간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설교 시간을 20분으로 정했으면 21분 하면 당신은 굉장히 무례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교회가 부흥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21분 하면 교인들이 갑자기 얼굴이 막 목사 보고 이 무례한 인간이라고 얼굴이 그렇게 다 써 있는데 목사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2분 더 하는데 2분 때문에 교인들이 시험 들어갖고 다음 주부터 다 안 나와. 저렇게 무례한 목사를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릴 수 있냐.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면은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늘 우리로 하여금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의 행동을 먼저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의 포커스를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맞춰보세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처럼 너희는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비록 내가 육체적으로는 부족해서 쓰러지고 또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그 주님, 나의 모든 죄를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내가 아직 도달해 보지 아니하는 그 제 지경에 이르는 어떠한 죄까지도 다 사해 주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전지하심, 그 전능하심, 그 광대하심에 여러분이 포커스를 맞춰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하러 나올 때에 여러분의 겉모습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러 나오라 하고는 그 말씀처럼 주님 나의 육체는 비록 이와 같이 초라하고 부족하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러나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의를 삼으신 나의 속사람을 보시고 주님께서 나를 오늘로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중심을 외적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의 사람의 포커스를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강물처럼 흐를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포커스를 맞추면 다른 것들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오직 그 주님만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크게 보이니까 세상의 다른 것들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바이러스가 뭐 작년 재작년보다 더 창궐한다고 할지라도 I don't care. 주님을 예배하는데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하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합니까? 아니, 영원히 그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영원히 시간이 정지된 그 세계에서 영원히 그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잠깐 건강을 유지하면은 뭐 얼마나 하겠어요? 여러분, 건강 유지하면은 뭐 100년의 갑절, 1000년의 갑절을 여러분이 유지할 수가 있습니까? 기껏해야 몇 년 더 아니겠습니까? 그거 유지한다고 하나님을 그냥 팔아먹어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면은요, 이 사고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느냐?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절대로 이게 영성이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의가 내가 뭘 한다, 뭐 내가 교회에서 뭘 했다, 뭐 내가 그 나라고 하는 것을 저울에 달면은요, 입김보다 가볍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입김보다 가볍다. 여러분 자신을 다 빼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옛 자아가 있다 그 말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즉 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나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이것으로 여기에서 탈피하지 않으면은요, 결코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의 삶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돌아갈 때에 생명과 평안과 기쁨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서 흘러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춘 사람들이 항상 고백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멸시한대요. 자, 오늘의 세상을 보십시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대통령이 미국도 한국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무비스타,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유명인들이 모든 유명 잡지의 표지 모델을 다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생활 방식으로 따지자면은 정말 짐승과 같은 거예요. 아니, 짐승도 그렇게는 안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는 기독교인들까지도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는 단계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내가 멸시하고 내가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것은요, 사실 엘리 제사장 가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자, 이 사무엘상 을 시작하면서 그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과의 그 관계 스토리는 여러분이 잘 아시죠. 그러나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으로 가야만 합니다. 즉 출애굽기까지 가야 돼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면은 내 앞에서 나를 섬길 너희의 자손이 끊이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후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무엘상 2장으로 와서 엘리의 제사장의 그 대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멸시하는 사람을 내가 멸시하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는데, 엘리에게 얘기하기를 네가 나를 멸시했으니까 앞으로 너의 자손이 내 앞에서 제사장 일을 더 이상 못할 것이다. 내가 맹세한다. 더 이상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니 언제는 출애굽기에 영원히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후에 엘리 제사장 때는 없겠다. 엘리 제사장 똑같은 아론의 자손입니다. 아론의 반차예요. 예수님은 아론의 제사장 직분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유다 지파에서 나왔죠. 왜? 하나님께서 패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론의 제사장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오면은 이게 언약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론의 제사장의 그 반차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언제는 세우신다고 하고 언제는 패하신다고, 이게 어느 쪽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지금 변하신 것이거든요.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누구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주께서 하신 말씀처럼 영원히 지속되려고 하면은요, 반드시 사람의 코어퍼레이션이 필요합니다. 즉 엘리는 그것을 코어퍼레이션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자 사람의 불의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폐지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영으로 구원받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면은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무엇을 하든지 번영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육체도 건강하게 만들어 주겠다. 주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우리 편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나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모든 것들을 이기적으로 나 중심으로 끌고 가다 보면은 결국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것을 또 종교적으로는 뭐 사람들에게 위로하려고 하는 멘트로 뭐 사람이 뭐 하나님께서 천국에서는 나중에 그런 삶을 누리니까 이 땅에서는 이렇게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코어퍼레이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것뿐이에요. 자, 반대로 여러분의 출신이 비천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붙들려서 여러분이 일생을 산다고 하십시다. 그러면은요, 여러분의 삶은 출생과는 상관없이 무엇을 하든지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농사를 하면은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은 그 비즈니스가 잘 될 것입니다. 선천적으로 기형아로 태어났든 아니면은 뭐 병약으로 태어났든 상관없이 여러분의 몸은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둘 사이에 이 디퍼런스를 사람들이 몰라서 뭐 분리하게 되면 전부 하나님 앞에 다 익스큐스를 다 돌리는 거예요. 원인을. 잘 되면은 다 내 탓이고 못 되면은 다 위의 탓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멸시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대통령을 잘했다고 하는, 그리고 그것을 그가 하는 말을 교회 문 닫으라니까 문 닫고 나오지 말라고 하니까 다 안 나오고, 이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게 도대체 적군입니까? 아군입니까? 아니,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지금 높이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미국이나 한국에서
그게 도대체 어느 쪽입니까? 사무엘 시대뿐만이 아니라 지금도요.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임하지 않아서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담대해지고 있는 것 같아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에 여러분의 포커스를 맞추면은요. 결국 그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강권하여서 이런 환경을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여러분도 멸시하게 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는 여러분도 존중하게 되는 겁니다. 이래야 신앙이 이제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과 관련된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 그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러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이 사무엘에게도 하나님은 다 말씀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한 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주시지 않으세요. 심지어는 엘리야와 같은 그 불의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려주시지 않으세요. One step at a time. 한 발자국씩 한 발 뛸 만큼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요. 그만큼 순종하면은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는 순종하면서 사는 길만이 최고의 안정지대에서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보냈습니다. 가라 그랬지. 그 가운데서 누구라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가서 이제 보니까 아들들이 첫 아들부터 지나가는데 정말로 외모도 건장합니다.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고 그래서 처다인가 보다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면 아니다. 주님께서 계속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에 다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해야만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씀이 이러한 이 성경의 배경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했던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패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순종하지 않으면요, 이 땅에서 죄의 진자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먹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2장 30절에 나오는 말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겠다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히 할까? 결국 키워드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히 할까? 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든 임하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여러분은 존중히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할 때에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그리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까? 성경에서는 크게 딱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말로, 두 번째 몸으로, 세 번째 재물로.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말로, 몸으로, 재물로. 성경에서 물론 다른 여러 가지도 더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의 IQ 때문에 제가 세 가지 이상을 제한을 안 해요. 예. 몇 가지라고요? 딱 세 가지. 말로, 몸으로, 재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 앞에서 말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서 너희를 시인하고 부인하면 부인한다. 주님께서 말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만 가지고는 안 돼요. 몸으로도 중요합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오는 거 이게 몸으로 드리는 겁니다. 비대면 예배 죄송하지만 그건 몸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의 양심만 달래주는 것뿐이지.
몸으로 드려라. 예, 말로 몸으로. 세 번째, 제물로.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은 그것이 너의 삶 가운데서 너의 곳간에서 차고 넘치리라. 할렐루야. 예, 말로 몸으로는 하나님을 존중했는데 만일에 제물로 존중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도 말로는 인정하시고 몸으로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는데 제물 쪽에는 기대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똑같이 제물로도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제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존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물로 하나님을 존중하면은 하나님의 제물이 여러분을 존중해 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재정적으로 풍요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말로, 몸으로, 제물로.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중해 주실 것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마음이 늘 하나님의 사랑에 포커스를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강권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이 결국 어떠한 역경이나 환경이나 그 무엇도 여러분을 다 이길 수 있게 만듭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악이 이렇게 관영한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를 이렇게 존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건강을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세계 최고의 국가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안정지대에서 우리를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덕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 포커스를 맞추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오늘부터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은 일주일만 이펙티브한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강권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은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포커스를 맞추세요. 그 사랑이 여러분을 움직일 수, 드라이브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러면은요, 그 사랑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많은 것들을 아무리 가졌다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에서 움직이지 않으면은요, 결국 인간은요, 아무리 종교 생활을 해도 번아웃 됩니다. 우리 주위에서 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수십 년 하다가 번아웃 돼가지고 다 지쳤다고 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자기 힘으로 처음으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육체로 모든 것들을 하다 보니까 육체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은 무한대예요. 지치는 법이 없습니다. 육체는 날마다 낡아지지만은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롭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이 이렇게 새로운 사람입니다. 여호와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뛰어가도 다름질하여도 곤배하거나 넘어지는 일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한 주간도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